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히 붙드는 시간이 가장 내 생에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를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 주님의 능하신 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약해진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그 손 아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그 긍휼이 우리를 덮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그 긍휼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있는 곳곳에서 능하신 주의 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의 손 가운데 일어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약해진 자 있습니까? 근심하는 자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쓰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보다. 군왕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길을 힘입어 어여찌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신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능하신 손, 권능의 손, 사랑의 손, 위로의 손, 치유의 손,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주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듯이 우리의 못난 모든 것 고침받고 회복되는 온전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그 능하신 놀라운 사랑의 손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아니, 사실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거의 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손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손으로 동생 아벨을 죽여서 결국 사람의 손은 살인자의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능력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패배하는 놀라운 능력의 손을 들고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손, 신약에서는 기도의 손을 들어 강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떠한 손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손을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손은 바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손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따스한 손을 꼭 잡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나병은 참 흉측한 병입니다. 전에는 이 병을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이 병의 특징은 고통 없이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썹이 떨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가 뭉그러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정말 흉측한 얼굴을 하게 됩니다. 정말 무섭고 흉측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소문이죠. 문둥병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납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러한 괴소문들과 공포 그리고 흉측한 모습들에 대한 혐오감들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문둥병자들은요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은 이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문둥병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부정함을 대표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고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것은 곧 부정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둥병자들은 피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굳이 그 거룩한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병든 부모의 대소변을 못 치워도 부모는 자녀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병든 부모의 모든 수발을 마다하지 않는 많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만큼이야 하겠습니까? 부모는요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흉측해도요, 자녀를 위해서 그 손을 더럽히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손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손을 들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병자에게 대신 이유는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참 힘들었지. 그래,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괜찮아. 이제 내가 도와줄게. 이제 내가 고쳐줄게. 주님은요,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한 권능의 손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손입니다. 감히 나같이 못난 자의 몸에 굳이 손을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마다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따스한 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자는요, 이 손길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손의 감촉과 그 뜨거운 사랑의 터치를요,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 손길을 만나보지 못했으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이 있었죠. 그 12제자들은요, 나병에 걸리거나 아주 흉측한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이 따스한 손길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족식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면요, 어떤 자세가 자연스럽게 되죠? 상대방은 의자에 앉아 있고 나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 자세가 아니면요, 오래 못합니다. 힘들어요, 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내 발 아래서, 내 발 밑에서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겨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세족식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내 발을 닦아준다는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뭔지 모르는 그 마음에 제 순서가 되기 오기 전에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발을 그냥 빡빡 닦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 차례 그 의자에 앉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의 그 말과 얼굴 표정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발가락도 참 이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제자가 사랑스러워서 발을 닦아주면서도 그냥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그때 선생님의 얼굴과 표정이 생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어땠을까요?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닦는 것이 수치스러우셨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정성스레 그 발을 어루만지면서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할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도 언제든 내게 오면 내가 다 용서할게. 내가 다 씻어줄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씻어주셨을 거예요.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말할 도마에게도 괜찮아. 내가 닦아줄 테니 다시 일어나라. 아마 속으로 당부하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은 30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더러운 죄와 허물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역시 다 씻어주시고 깨끗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다시금 주님 앞에 그 발을 내려놓았어요.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큼은 자신의 허물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팔았던 은전 30을 가지고 그는요, 달려간 곳이 바로 대제사장이 거하는 처소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 죄책감과 허물을 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어떻게 되돌려 보려 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은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진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의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판 것보다 더 큰 죄악은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고 나는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주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내려놓기보다는 끝까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고요. 끝까지 자기가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그 치유의 손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주의 사랑의 손길을 끝까지 외면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까지도 믿지 못하는 것,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죄악입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 허물과 내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듯 우리의 허물을 하나하나 닦아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 손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 고민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 내 아픈 마음과 형편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혹시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시다면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약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 손 앞에 여러분의 근심의 발을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그 거룩한 손, 그 능력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손, 병든 자를 고치신 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손,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안수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손, 그 사랑과 은혜의 손을 마지막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늘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절대 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손을 늘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의 손은 어떠합니까? 방탕하고 무너뜨리고 부수고 때리는 손이 있는가 하면 감싸주고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치료하는 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손, 부족한 것이 보이면 조용히 가서 도와주고 섬기는 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베드로의 못난 부분과 실수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무시했다면 어떻게 그가 놀라운 수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 모두가 허물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귀한 예수님의 손을 본받아서 서로 감싸주고 세워주고 섬김으로써 초대교회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 사랑의 손을 베풀어 주십시오. 속으로는 멸시하나 겉으로는 마지못해 내미는 손길이 아닙니다. 허물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세워주는 손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섬기는 손입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참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따스한 물을 대야에 담아다가 들어올 때마다 그 발을 닦아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사랑에 힘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규정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허물을 닦아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김제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이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양반의 그 땅의 지주라고 해요. 아주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선도 많이 행했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고, 또 그 집에서 일을 하는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교회의 장로를 선출하는 후보에 2명이 동시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조덕삼이라는 양반은 그 지역의 지주로서 교회의 땅을 헌납하기도 하였고
교회 재정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충당하던 사람이었고, 이자익이라는 머슴은 나이도 15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에 선출이 된 것입니다. 당시 조덕삼은 나이가 41세였고 이자익은 26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여서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 조덕삼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겸손히 섬기고 돕겠습니다. 그의 말은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이자익 장로가 말씀을 강론할 때면 가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청했던 사람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사비를 들여서 신학교에 입학시키고 후에 다시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 청빙해서 금산교회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끝까지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사랑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어버이 주일 때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댁에 전화를 이렇게 쭉 돌렸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어버이 주일이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제 전화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버이 주일에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전화하셨습니까? 권사님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전화 드려야죠. 아이고 어떡하나. 비록 얼굴을 대하고 마주하지는 못했어도요, 음성만으로도 그분이 정말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단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지 그 마음이 다 전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나고 위대해서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손 위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 위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이 치유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살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섬기셨던 그 사랑 나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손에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날 위해 찢기신 그 손, 날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상하신 그 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주님의 손을 붙들기에 합당한 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포개기에 아버지 나의 손도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손이 섬기는 손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손이 주의 권능의 손 아래 겸손히 아버지 주의 모습을 따라하는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내미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리하여 온전한 사랑의 손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한 것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럽고 냄새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고 또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씻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손에 합당한 자 되도록 아버지 그 손을 붙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형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아버지 이웃, 우리 교회들의 아버지 허물들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의 위로가 우리의 손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니 마땅히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귀한 우리를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영택 집사님 나오셔서 무리를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하나님께 올린 찬양처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아버지 다시금 일어납니다. 주님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됩니다. 그 반석 위를 걷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으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병든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두려워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손 단단히 붙들고 주님 품 안에 안겨 다시금 일어나는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오영태 집사님 가정에도 은혜 베풀어 줘서 날마다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는 가정,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가정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광고 때 말씀드렸었죠. 우리 최건병 선교사님, 우리 류영숙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혈액암 진단을 받고 우리 함께 기도했었는데 소식 들으신 분은 다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과를 바꿔주셨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통화를 나눴는데 그 몸속에서 출혈이 나왔던 모든 것들 치료받고 또 의사가 말하는데 루푸스도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더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이 임했다든지 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통독 우리 들어가서 함께 말씀 읽고 계시죠?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붙드시고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전체에서도 성경의 판매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말씀 읽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더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김치를 전달해드리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롱비치에서 지금 아직 물품이 걸려서 아직 통관을 못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금토 정도면은 된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들어오는 대로 또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또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손길 날마다 붙들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한 것 주저하지 않고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주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능하신 그의 손, 사랑의 그의 손 붙들고 어느 곳이든 일어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친척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